오늘 말씀은 다 같이 찬양 한 장을 좀 한 번 더 하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영광이 말씀 292번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시면서 그리고 예배실에 들어와서 처음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 이 오늘 찬양의 노랫말처럼 얼마나 주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함께 참석하시고 함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드림센터로 이전을 해오고 나서 제 안에는 많은 영적인 씨름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처음 와서 8시 조금 안 돼서 교회 와서 예배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저쪽 줄이 삐뚤어져 있어서 뒤에 히터 좀 꺼줄래요? 예를 들면 히터 끄는 거 그런 것들 자꾸 제가 이렇게 원래는 자꾸 이렇게 예민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교회를 이렇게 들어오면 편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있어야 될 게 제자리에 이렇게 없으면 그것부터 자꾸 이렇게 만지게 되는 경향이 제 속에 많이 있어요. 이게 성격적인 것도 있는데 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도 진짜 주님이 여기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에 자꾸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환경적인 것들에 자꾸 시선이 빼앗겨지는 제 모습. 그리고 이제 이 공간이 이렇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이 달라지고 나니까 여러분도 앉는 자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시죠. 조금 지나면 이제 비슷하게 고정이 될 건데 그 자리를 딱 보면 거기가 이분이 오늘 왔구나 안 왔구나 이제 대강 이렇게 익숙한 자리들이 있었는데 공간도 달라지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헷갈려서 누가 왔나 안 왔나 끝나고도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처음 듣는 분들도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집중하고 주의 임재에 이렇게 몰입되어야 될 집중되어야 될 이 마음이 영혼이 자꾸 공간과 사람에게로 자꾸 이렇게 흩어지는 제 모습을 자꾸 보면서 그것이 가장 큰 영적인 씨름 이전에 오고 나서 제 안에 있는 씨름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문득 제 안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너는 나의 임재보다 환경이 또는
어떤 사람에 더 신경을 쓰고 있구나. 제 마음속에 계속 그런 내적인 음성이 들리면서 제 안에 쓰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 시간 또 말씀을 듣는데, 과연 내 중심이 얼마나 여기에 계신,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이곳에 앉으소서, 여기에 계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여기에 좌정하신 그분에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향하여져 있는지요. 아니, 오늘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얼마나 충만하게 맛보며 누리며 신앙의 여정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에베소서 1장 본문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야기하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한데 그 능력이 어디에? 교회 가운데.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이 온 세상 만물 가운데 가득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가 체험되어지고 맛보아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소망, 그 사모함, 그 기대가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기대하며 신앙의 여정을 떼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임재를 기대한다, 그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하는 부분들을 먼저 좀 살피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또는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신다, 그것을 내가 기대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기대하는 건가, 어떤 것을 기대하는 건가 라고 우리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더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의 임재에 대한 더 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주의 임재에 대한 기대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주님은 여기에 계세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데 존재론적으로 그분이 여기에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서 체험되어져요. 우리 안에서 인식되어져야 돼요. 그분의 임재가, 그분이 여기에 계신다는 것, 살아계신다는 것이 존재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주의 임재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 깨달음이, 주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더 깊이, 더 크게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경험, 그것이 주의 임재를 사모한다, 임재를 기대한다는 말의 한 의미예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이 아버지 집에 살다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그 광야에서 돌베기를 하고 잠을 자던 그 밤에 거기에 임재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나는 알지 못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교회를 언급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것, 여기에 과연 주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맛보았습니다. 지나가다가 들꽃 하나가 피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익숙한, 아니 그냥 한 꽃 하나가 피어 있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은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워놓은 꽃 한 송이로 그 꽃이 내게 다가와지고, 그렇게 길가에 피어있는 그 이름 모을 들꽃 한 송이가
나를 위해서 주님이 키우고 가꾸신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일하심으로 내게 깨달아지고 내게 경험되어지고 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임재가 새로운 차원으로 더 깊이 더 크게 깨달아지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충만한 임재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나타나지기를, 드러나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분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토록 내주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그냥 계시는 그 존재의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의 존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할 때 성경은 은사로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이 성품으로, 이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교회가 처음 이런 영적인 것들을 문을 열고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일들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알파 코스를 하면 주말 수양회를 가서 주말 수양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한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방언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도 하고 위에서 방언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사모하는 기도를 시키기도 하지만, 사실은 공식적으로 제가 방언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설교한 거는 딱 금요기도에 딱 한 번, 그리고 그날 한 번 딱 방언 달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 수년 전에 한 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거의 설교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께서 그냥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샘터로 모여서 샘터 모임 끝나고 같이 기도할 때, 상담을 하고 그냥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을 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계시적인 꿈을 꾸게 하시는, 많은 꿈들은 내 무의식에 대한 내면의 반응이에요. 내가 불안하고 힘들면 쫓겨오는 꿈도 꾸고, 나는 꿈은 내 내면의 반응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그 계시적인 예언적인 꿈들을 사람들에게 꾸게 하시고 그것을 풀어내게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다양한 은사로 그것이 나타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열매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그게 품성이죠. 여러분들이 올해 품성 달라고 이렇게 걸어 놓으셨으면 몇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지난주에 한 가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명령이라고 한 구석에 쓰여져 있다고. 또 하나 달라진 게 하나가 뭐냐면 이 30일 한 3일 내지 4일씩 이렇게 끊어가지고 10개의 문장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5개는 이번 달이 지혜면 지혜의 핵심 개념 5가지, 그리고 5가지의 나의 결심. 그래서 이 6번째부터 나오는 그 나의 결심 10번째까지 5개 중에서 5주가 있는 날은 그 5개 다, 4주가 있는 날은 그 중에 4개를 뽑아서 패밀리 타임을 집필을 하고, 그거를 이제 주일날 광고 시간마다 한 번씩 정의랑 나의 결심을 같이 읽는 건데요. 지난해랑 틀린 게 하나 뭐냐면, 그 나의 결심이나 정의나 그 문장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 하나 거기다 삽입해 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번 주간 나의 결심은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묻는다.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찌 보면 내가 무엇이 옳은지 묻는 건 내 의지로 결단하고 내가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품성이라는 것이 잘못 강조되면 이것이 율법주의가 돼요. 너 왜 사랑하지 않는 거야? 너 절제하라 그랬잖아. 너 경청하라 그랬잖아. 이것이 율법으로 사람들을 오히려 묶는 그런 어떤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것은 열매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 이루어내는 자기 의지의 산물이 아닌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내 안에서 맺어지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에요. 그것이 품성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
더 나아가서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지고 우리 가운데 그것이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주의 충만한 임재를 기대하십시오. 주의 임재가 새롭게 깨달아지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지기를. 그리고 세 번째로 특정한 때에 특정한 일에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때, 특별한 일을 위한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에 52주 예배를 드려요. 근데 특별히 올해는 2017년은 52주간 53주 주일 예배인데 1월 1일이 주일이 있잖아요. 53주인데 많다, 한 주 빼먹어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52주 예배 드리는데 이 52주 예배 가운데 어느 날 어떤 예배는 오늘 진짜 내가 주님을 만났어, 주님이 내 영혼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어떤 예배는 특별하게 내게 기억되어지고 특별하게 내 안에 체험이 있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때가 똑같은 예배 가운데 내가 나아가지만 특정한 때에 특정한 일을 위한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가 있어요. 수술대 위에 올라서 아무도 그 수술대 속에 그 수술장 속에 같이 들어가 줄 수 없고 벌거벗겨진 채로 그렇게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아무도 나를 붙들어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과 같이 그렇게 이사야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특별한 때 특별한 일을 위한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임재가 거기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지나치게 오용되어서 너무 감정적인 체험으로만 흐른다든지 체험주의적이고 신비적인 어떤 것만을 집착하는 것으로 왜곡되고 오용되어지는 위험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특별한 때 특별한 일을 위한 특별한 그런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에 대한 그런 기대가 우리 안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이 예배당에 이렇게 앉을 때에 무엇을 내가 기대하며 이곳에 내가 찾아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너는 무엇을 보려고 이 광야에 나왔냐고. 무엇을 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전을 찾아서 여기에 모여 있나요? 주님의 충만한 임재에 대한 기대가 우리 속에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주님의 임재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그 임재를 갈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대하는 것, 그렇게 일하실 거야, 그렇게 역사하실 거야 기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붙들 수 있게 원합니다. 이것을 타미테니 목사님은 찾는 것과 붙잡는 것을 구분해서 언급을 하는데 주의 임재를 주의 역사하심을 찾아다니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임재를 붙드는 것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갈망이라는 단어를 여기 사용하는데 갈망이 갈자는 목마를 갈자의 발할 망자죠. 목마름으로 물을 찾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과 관련된 대표적인 성경의 그림을 주는 표현이 시편 42편 1절과 2절이에요. 시편 42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목마름과 갈망에 대한 모델로 사슴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사슴은 심장이 작다 그래요. 심장이 작아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자주 이 수분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이 심장이 말라서 마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흔하진 않지만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광경 중에 하나가 이 사슴이 흙 더미 속에 머리를 이렇게 쳐박고 그러고 이렇게 죽어 있는 그런 광경을 간혹 볼 수 있다 그래요. 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이 시냇물을 찾는데 없으니까 그냥 흙을 파서 그 속에 어디라도 이 물이 있을까 해서 파다가 그렇게 결국은 심장이 터져서 말라서 죽게 되어진 그런 모습이죠. 오늘날은 뭐 수도 시설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목마른다는 게 잘 안 느껴져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물이 부족해 별로 그런 인식이 우리들에게 없어요. 왜 수도만 틀면 어쨌든 나오니까. 여기에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늘 아침마다 마시던 커피를 오늘 커피가 딱 떨어져서 못 먹어서 커피도 못 먹었네, 그런 정도의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바람과 그 모래바람이 가득한 그 광야를 걸어야 될 때, 그 바람이 몰려올 때, 그 열풍과 함께 몰려올 때 할 수 있는 일은 그걸 등지고 바람이 지나가기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지나가고 나면 우리 몸에 구멍 뚫린 곳을 온통 먼지로 꽉 덮여진 그때에 물 한 모금이 있어야만 이게 씻겨지면서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그 순간, 그 갈망, 죽을 것 같은 그 갈망,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갈망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지 않아도, 주님이 임재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이 임재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은 진행될 수 있고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교회는 굴러갈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은 주의 임재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뭐 크게 불편한 거 없고 어려운 거 없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주를 찾기에 헐떡거리며 갈급한다는 것은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그 열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 갈망이, 그 갈급함이 우리 속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가 그것이 가득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도, 진정한 자유도, 진정한 삶의 열정도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한동에 있었던 비전센터의 로비에 들어가면 거기에 성경구절 하나가 늘 새겨놨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교회를 과거에 15년 전에 그곳으로 이전하면서 성경구절 하나를 그 로비에 써놓고, 하나님 이곳에 주의 임재가,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서 사람들 안에 영혼, 육이 치유되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자유, 그래서 진정 죄로부터, 삶의 수많은 묶임과 속박으로부터 영혼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열정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써놓았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오늘 이렇게 나오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면서 얼마나 주의 임재에 대한 갈급함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늘 여기에 섰나요?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8시쯤 여러분 전체한테 제 이름으로 단체 문자가 쫙 갔어요. 오늘날 하루를 교회 예배 하루 쉽니다. 편안하게 집에서 쉬십시오라고 단체 문자가 쫙 갔어요.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와, 너무너무 좋은 날이다, 행복하다, 그럴런지 어떨런지.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교육을 할 때마다 자주 비유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예배가 어린 시절의 그 애국조회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죠. 애국조회가 싫은 이유의 핵심이 뭐예요? 들어오지도 않은 교장 선생님의 그 긴 훈화 소리. 그래서 어느 날, 이번 월요일 날 학교 오는데 오늘 날 비가 와서 뭐 이렇게 조회 안 해,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신나잖아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는지
한번 어느 날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내가서 딱 기다리면 몇 명이나 올려나 한번. 여러분 우리 속에 그냥 그저 그렇게 오늘도 한 주간이 지나가고 오늘도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당에 왔다 나가고 그게 아니라 진정 내가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갈망 절실함으로 여러분이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02년 그 1월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러 차례 교회 안에서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미국을 갔다가 사실 일정표가 하나도 없이 미국을 갔다가 그 돌아가신 크리스차 목사님이 집사님이던 시절 혼자 사실 때 그분이 이렇게 안내하는 대로 여기저기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어느 날 저녁에, 그날 일정은 아무도 그냥 식사하고 쉰다 그러는데 저녁에 해가 다 떨어지면 이제 뭐 대부분 우리는 밤이 더 밝은데 거기는 이렇게 밤이 되면 진짜 캄캄하더라고요. 근데 데리고 이제 전형적인 미국의 그냥 보통 사람이 사는 한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시다가 은퇴하신 노 선교사님 부부가 계신 집이었어요. 그 집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기도 사역을 해주시겠다 그래서 기도를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이제 거실 카페트에 쓰러져서 누워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제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했던 그 짧은 문장 하나를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Come near to God and He will come near to you.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를 갔다가 거기에서 러블랜드라는 교회를 방문할 기억이 있었는데, 교회 앞에 가는데 교회 이름이 어디에 새겨져 있는데 교회 이름이 쓰여 있질 않아요. 교회 이름은 로비에 들어가고 나니까 로비의 벽면에 교회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오히려 교회 현관 앞에는 지저스 익스피리언스, 건물 외벽에는 교회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고백을 이렇게 보면서 가슴 깊이,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때 갔다 온 이후로 주보에다 늘 지저스 익스피리언스라는 문구를 집어 표지에다가 주보가 이렇게 바뀌든 저렇게 바뀌든 늘 그 문장 하나를 그렇게 놓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을 향한 갈망 속에서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미국을 갔다 와서 2004년에 어린이집을 시작하면서 프레젠트라고 이름을 지었죠. 똑같은 철자가 발음에 따라서 이게 선물이 되기도 하고 현재 임재를 의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키워가자. 그래서 프레젠트라는 어린이집 이름을 짓고 10년을 넘게 운영을 하다가 왔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는 그 소망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장애물을 제거해야 될 그 중에 하나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삶의 거룩함, 깨끗함이 있어야 되고 이 마음이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향하여 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4장 9절이 이렇게 이어져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한동안은 왜 이 구절이 여기에 이어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내 손이 깨끗해야 되고 이 마음이 두 마음으로 흩어지면 안 된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라고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동안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느 날인가 이 말씀이 알아져요. 왜 슬퍼하라고, 왜 근심하라고요? 그날 그 예배의 자리에서는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었는데
그날 그 기도의 자리에서는 내 기도가 하늘 보좌를 향하여 올라가는 것을 내가 알고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엎드렸었는데, 그날 그 찬양 속에서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 찬양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그냥 내가 흥겨워하는 노래가 아니라 주의 보좌에 울림이 있는 경배가 되는 것을 그날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 찬양의 순간은 그 감동이 있었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었는데, 오늘은 그냥 내 입만 뻥긋거리고 있고, 오늘은 그냥 지식으로만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서 흐려져 갈 때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울하고,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라 애통할 때고, 지금은 즐거워할 때가 아니라 근심할 때라고. 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애통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이전과 같이 역사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주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이전과 같이 그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다가오지 않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주님 잃어버린 주의 영광을, 주의 임재를 회복시켜달라고 울부짖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주의 임재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다시금 우리의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에브라임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랬죠. 주님 없이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라고요. 주님이 없으면 반드시 실패한다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없어도 어느 정도는, 주님이 없어도 어느 정도의 음악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주님이 없어도 어느 정도의 설교로, 어느 정도의 스피치로 사람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줄 수 있고, 주님이 없어도 어느 정도의 관계로, 어느 정도의 섬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 수 있고, 함께 머물게 할 수 있고, 함께 신앙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실패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사슴이 물이 없어 죽게 된 것처럼 그런 열망으로, 그런 갈망으로 다시 한번 주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충만한 임재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온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2017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도 나의 소망도 다 그분에게 있기에 오늘도 주님만을 더 깊이, 더 충만하게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님 주님 주님, 내가 주의 임재를 새로운 차원으로 더 깊이 더 크게 깨닫기를 기대합니다. 소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더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로 이때에 이 일을 위한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 충만함으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나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영광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덮어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하늘의 영으로 하늘의 영으로 아버지 하늘의 거룩함으로 아버지 주의 아름다움으로 아버지 주의 영광으로 주의 놀라움으로 영광의 주님 나를 바꾸시오. 아버지 다시금 주의 다시금 주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가운데 자정하시옵소서. 여기에 오시옵소서.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당신의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인 당신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지름의 교회 가운데 충만함으로 아버지 가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가득 영광으로 되시옵소서. 오직
나의 왕 나의 목소리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께 고개 울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여기 계신 주님을 향해 두 눈을 감고 주님 당신의 임재만을 구합니다. 여기에 계신 당신을 내가 사랑합니다.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여기에 계신 주님 나의 온 영을 다하여 내가 주님께 경배하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목소리 주님께 고개 울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께 고개 울리기 예 주님 예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인생의 길을 찾아 헤매는 이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신음하는 이에게 소망이 되시는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질병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에 여호와 라파 치유가 되시는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인생에 기댈 곳이 없고 쉴 곳이 없는 이에게 쉴 만한 물가가 되어주시고 기댈 바위가 되어주시는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에 계신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임재만을 기대하고 주의 임재만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영혼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의 임재 속에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